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격려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충만케신 역사가 가장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책망과 위로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징조들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무계획적으로 갈까?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여행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여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교역자 부부 수행회를 가면 모두 다 한 차를 타고 움직이고 여행을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설교할 때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도 다 다릅니다. 그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자세하게 작성된 여러 가지 안내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것, 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시대의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시대의 아픔과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아픔과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여행을 매 순간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삶이라고 하는 이 여행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군대처럼 몰려드는 메뚜기 떼를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이방 군대에 짓밟히는 듯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매를 자녀들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육아 쪽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절대 애들에게 매를 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매를 가급적이면 안 들고 말로 아이들을 잘 타이르고 교육하면 좋습니다. 근데 매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때때로는 정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말 훈육의 매가 될 수 있어야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엄정한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또한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신다?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매를 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과 엄한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함께 메뚜기 때 재앙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일 뿐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자연재해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엘처럼 깨어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통해 심판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저마다 하나님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가 다른 이들에게 발각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나의 삶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님께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삶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잘못은 하면서 야단은 맞기 싫은 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꾸중하시는 것만 야속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온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와 달랐을까요? 어느 시대건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이 주는 그 유혹이, 그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날마다 마음을 먹고 매 순간마다 다짐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자꾸 타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와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요. 그들의 탐욕과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나팔을 울려주시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괴롭게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은 괴로울지라도 심판 경고를 주시고 그런 메시지와 사인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은 여러분 달콤합니다. 자기 욕구대로 내 마음에 있는 욕망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매우 쓴 겁니다. 매우 써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결국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좋지요. 근데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회개해야 돼. 금식해야 돼.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으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어요. 그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죄악된 걸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좀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껄껄 웃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혹시 나를 보시면서 근심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된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판의 경고 나팔이 울릴 때 그 경고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다고 한다면 심판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요.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듣기 싫어, 안 들을래 하고 귀 막는다면 심판이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녀요. 유튜브 설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된 말씀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전에 아, 나랑 안 맞는다, 패스.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패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일지언정 끝내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은 어떻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가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왜? 주님은 결코 죄악을 경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은, 우리가 구원받으신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늘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복인 겁니다. 오늘도 물질 때문에, 오늘도 건강 때문에, 이러저런 삶의 염려 때문에 내 삶은 불행하다 하지 마세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장애도 입으신 분도 있고 우리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은 행복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된다 할지도 감사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내 몸에 장애를 입고 있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병이 있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난 이만큼도 못 누렸어, 하나님 나에게 불공평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잠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대를 받다가 우리보다 더 먼저 고통스럽게 괴로움 겪다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아이들은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삶이 고통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었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다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없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자리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한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잊고 싶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잊고 사는 그것이 진실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관대하기도 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겁니까? 혹 심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임박하게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혹은 현실의 즐거움을 포기하게 하기에는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심이 둔해져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심판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 심판을 당해서 아주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자기가 번 돈 요만큼도 없으면서 아버님의 은혜로 그것도 돌아가시다는데 유산을 미리 타고 가서 한 짓이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외국 땅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의 인심이 더 흉흉해지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그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 그런 이방인에게 여러분 그 나라에 흉흉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나 쓰겠습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냥 사료로 쓰는 거예요. 동물 사료로.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그 막내 아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생도 하지 않고 더 좋았을 것을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사서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께 내가 이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구해야겠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이 참 망난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도무지 돌아갈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고 말지, 내가 이 면목을 어떻게 얼굴을 가지고 아버지를 뵙냐?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지은 죄들이 이렇게 많고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냐? 부담된다, 싫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말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치러주신 겁니다. 니들 같다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철판 깔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왔는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려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 마음임을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냥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지켜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저 배면 거지가 걸어오는 거죠. 근데도 아버지는 알고 세상에 달려나가는 거야.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좋은 걸 다 입혀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야, 음식 잔치 벌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혹시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개라는 본문의 메시지가 심판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회복의 길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어진 곳에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기 힘든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회개만 했는데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뭐죠?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일이나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으며 재를 뿌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적으로. 이것은 슬퍼한다는 외적인 표현의 행위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틀어졌습니다. 근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안 해.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사과를 받았는데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여러분, 이런 사과가 진짜 사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과를 받으시기, 그런 회개를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정말 미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진심 어린 그 우러나는 마음이 나는 사과. 이런 사과가 진정 어린 사과고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심령을 찢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신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멸시하죠.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멸시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에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사막처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애써 가꾸었던 포도며 무화과는 말라 비틀어졌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마저 동나버립니다.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땅은 통곡합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백성의 기쁨 또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부흥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하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에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본문에서 여러분 밝히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죠. 그리고 제3장은 제사장과 장로와 모든 백성이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를 강조하면서 백성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왜 어려운 순간이 왔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에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자녀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